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하나가 앵무새를 키웠는데 목사님께서 키우니까 자기도 키워보게 되었습니다. 앵무새 하나를 사다가 기르는데, 그런데 이 교인 집에서 자라는 앵무새는 이 집사님을 굉장히 당황하게 하는 앵무새였습니다. 이 앵무새가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문장인데, 그 문장은 키스해 주세요. 근데 앵무새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만 만나면 키스해 주세요 이러니까, 그 앵무새는 주인의 말을 닮아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 이게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목사님의 앵무새는 굉장히 경건한 언어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듣자 하니 목사님의 앵무새는 경건한 언어 훈련이 잘 되었다고 하던데 저의 앵무새를 보낼 테니까 좀 훈련 좀 시켜주세요. 전화를 받은 목사님은 빨리 보내라고. 그래서 새 장 안에 집사님의 앵무새를 집어넣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의 집에 있는 앵무새가 인사말을 하는데, 이 앵무새는 또 다른 말은 못해요. 오직 한 문장: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집사님 집 앵무새가 자기 이 새 장 케이지에 들어오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집 앵무새가 키스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댁 앵무새가 전에 하지 않았던 한마디 말을 더 하더랍니다.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속까지 다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반복하십시오, 신앙의 훈련에 대한 내용인데, 신앙의 훈련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를 바꾸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도대체 여기에 나오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후 문맥, 영어로 말하면 컨텍스트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문맥 속에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보여주는 문맥은 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잘못된 신학 사조 그리고 신앙 움직임이 디모데 시대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혼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며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소위 영주주의 이단. 이 영주주의 이단은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며 육체적인 것은 악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단이었습니다. 육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이단은 부부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하지 못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최초로 주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혼의 제도를 인류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결혼하면 1년 동안 징집을 유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이웃에게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이웃 중에 한 사람이 아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보니까 한가하게 있으면서 얘기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아내를 즐겁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훈련을 통해서 배웠다면 그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길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도 이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가 결혼 금지의 이단의 주장이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구약의 금지한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요구되죠.
이것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의 성도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받음으로 이런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사조를 분별하고 이겨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고요? 연단하라. 먼저 경건에 대해서 그 뜻을 새겨봅시다. 유세베이아라는 그리스 말이 사용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기록되었죠. 그리스는 헬라 문명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헬라어라고도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많이 보았던 그리스 알파벳이 나오죠. 유세베이아. 자, 유세베이아죠. 액센트가. 유세베이아의 뜻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존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성경책을 끼고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의 아주 작은 한 일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정의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겠다는 태도, 이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불신자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까? 존경은 그만두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일주일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불경건이라 이릅니다. 경건, 이것은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고 존경할 만한 분으로 내 마음속에 깨닫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 스스로 나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귐나조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며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단, 곧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경건한 성도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단어, 귐나조에서 어떤 단어가 온지 압니까? 우리도 지하 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짐네지엄,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척수인돌 목사님은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체육관에 들어가 땀을 흘리며 영적인 훈련,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훈련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커리큘럼에 근거한 훈련이에요. 기도반, 큐티반,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 그리고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성경 각권에 대한 강해, 이런 커리큘럼에 의한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마치 신병들이 교육을 받는 것과 같고요, 장교로 말한다면 임관전 교육, 그리고 임관 후에 소위가 될 때 받는 훈련, OBC라고 그래요. Officers Basic Course, 장교로서의 기초 훈련. 그 다음에 중위에서 대위 올라갈 때 받는 훈련이 있죠. OAC라고 그래요. Officers Advanced Course, 장교의 고급 훈련 과정. 그리고 소령이 되기 위해서는 또 육군대학에 가야 되죠. 단계마다 이 커리큘럼에 의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전교회 등록한 성도라면 주일날만 오가는 성도가 아니라 이 커리큘럼에 의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경건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훈련을 다 마치고, 또 이 훈련 중에도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해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훈련, 성경 읽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경건이 내 몸속에 체득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 몸에 체득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일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훈련은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그리고 주인께 범죄하리이까. 평소에 경건의 훈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존경하다 보니까 그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죠. 다니엘은 유혹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이죠. 그것은 핍박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왕의 칙령을 받아들고도 그는 그 위협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한 동편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란듯이 하루 3번씩 기도하죠.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평소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성경 읽는 삶을 여러분 계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반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할 때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으로 안 돼요. 반복해야 돼요. 새벽에 5시가 힘들다면 6시 새벽 기도라도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에 정말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아직 커리큘럼에 근거한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은 오늘까지 마감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으로 인생의 위기를 이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저는 링컨 하면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를 이긴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이 책, 약 400여 페이지가 되는 이 책, 링컨스 멜랑콜리라고 이름 붙은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링컨은 기질적으로 우울증을 타고났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주변의 가족들이 많이 숨져갔습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남동생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어머니께서 링컨의 나이 9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새어머니도 좋은 분이 들어오셨지만 누님이 아주 링컨을 잘 돌봐 주었는데 링컨의 누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링컨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사랑했던 첫사랑의 여인 앤 루틀리지가 세상을 떠나요. 뿐만 아니라 링컨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에디라는 아들이 죽어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윌리가 죽어요. 그 책에 그렇게 나와요. 남북전쟁 때 수많은 북군 병사들이 워싱턴 DC 주변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포토맥 강이 오염되어서 장티푸스로, 그 강의 물을 먹다가 장티푸스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이 수많은 죽음을 통해 자기도 죽고 싶다, 그래서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동료 변호사였던 스튜어트는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링컨의 저작전집에 불안하다라는 표현이 모두 193회가 나옵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우울증 가운데 고통스러웠는지를, 권총을 들고 숲을 지나갈 때마다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고 그래요. 이렇게 심각한 우울증을 앓던 그가 어떻게 이런 핸디캡을 뛰어넘어 역사의 길이 빛나는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링컨의 우울증의 책은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326쪽에 보면 그는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더라도 그 자신이 선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 지상의 방관자가 아니라 뚜렷한 임무를 가진 선상의 선원이라는 생각을 가졌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배에 선장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우울한 감정에 있어서 그저 방관하는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뚜렷한 임무를 선장께서 맡기신 선원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감이,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그의 우울증과 고난을 이기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벌어질 때 처음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은 패배를 많이 했습니다. 남군에는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진짜 치열한 전투였는데 북군이 2만 명이 전사하고 남군이 5만 명이 전사합니다. 남북전쟁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영어책에서 보았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이 이 전투의 승리 이후에 행해졌던 연설이죠. 게티스버그 어드레스. 그 유명한 문장이 있죠. Government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그 유명한 연설이 나온 게티스버그 전투. 끝나고 나서는 이 연설을 했지만 사실 이 전투가 한창일 때 링컨은 자기의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뭐를 하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그 책의 329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한창일 때 나는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달콤한 위안이 내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건의 훈련이 그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 능력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삶과 이렇게 밀접한 것이며, 아니 내 인생을 살리는 것이 경건의 훈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백악관 직원이었던 엘리자베스 캐클리라는 영부인 방을 청소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영부인 방, 퍼스트 레이디 방에 들어온 링컨 대통령을 이 직원이 볼 때 대통령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으며 얼굴은 슬펐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피곤한 아이처럼 소파에 털썩 앉더니 양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낙담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의 소식이 어두운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링컨이 손을 뻗쳐서 탁자 옆에 있는 작은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15분쯤 지났을 때 이 청소하는 직원이 고개를 드니까 대통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통령의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낙담하는 표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결의와 희망으로 환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다가 저분이 그 낙심을 이겼을까?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고는 대통령 어깨너머로 가서 대통령이 읽고 있는 성경의 부분을 살펴보니까 그것은 욥기서였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마침내 이 고난을 이겼던 욥의 스토리. 링컨은 욥기서를 읽으면서 이 어려운 전황 속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승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그저 교양서적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와 성경으로 깊은 우울증을, 그리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하고 미국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인물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훈련은 나를 살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살아난 내가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적 위치가 더한다면 사회적 지위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 잘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훈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연단은 훈련이라고 말했죠. 트레인입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 필요합니다. 물론 약간의 유익이라고 대조로 해놨지만 그 이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할 때 여기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육체에 연단할 때 연단이 생략되죠. 영어 문장을 볼 때도 앞에 나오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경건은 할 때 생략된 표현은 경건의 연단은,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연습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생명 다한 다음 천국에서 누리는 경건의 훈련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니까 당연히 상급이 많겠죠. 그래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근데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정말 경건의 훈련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네. 아멘 한 분들 고맙고요. 아멘 안 한 분들은 네,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겠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소홀하게 여겼던 경건의 훈련이 링컨을 보니까 인생 전체를 살리는 능력의 통로구나, 이런 깨달음과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커리큘럼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들은 오늘까지니까 오늘 신청하시고, 또 매일의 기도와 그리고 성경 읽기와 순종의 삶을 여러분이 계속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경건한 성도가 되는 것이며 나아가 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 연무장에는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걸려 있었고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선배 무사들의 싸우는 모습 속에서 배워야 되니까 주목하라, 그리고 배워라, 모방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사들이 싸울 때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반복하라, 반복하라, 반복하라. 어젯밤 1500m에서 금메달을 딴 우리 임 선수가 반복했던 것처럼 의심이 들 때마다 내가 메달을 딸 수 있을까 의심이 들 때마다 반복했던 것처럼 경건의 훈련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개막식을 그 시간에는 못 보고 이제 나중에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최종 점화의 순간 김연아 선수 참 아름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그가 피겨 여왕이라고 불려질만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하면서 이 성화봉을 받아들고 점화하는 순간,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피겨 여왕이 될 때까지 김연아 선수는 수만 번의 얼음장에 엉덩망아를 찧었다는 사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훈련과 연습을 통하여 오늘의 김연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할 때 정말 영예로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까지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말로는 다 함께 기도합시다를 늘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은 외형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속까지 바뀌는 훈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